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황당한 일들, 또 화가 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특별히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 부당한 지시를 받고 불합리한 대우를 받을 때에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신입사원으로 들어갔더니 맨날 아침, 점심, 저녁 커피 마신 것을 더 씻게 하면서 이분은 내가 식기세척기인가 그러면서 굉장히 자괴감이 들더라,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학원까지 나와서 이제 들어갔는데 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써야 될 논문을 하나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황당한, 전혀 업무하고 상관없는 부당한 지시를 내릴 때 그것은 성과에도 영향을 주고 부장님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자네가 전문가니까, 자네가 전공자 아닌가, 그러면서 막 억압적으로 밀어붙일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같은 동료들이나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소연하는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지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참 답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어떤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나오미입니다. 그것도 시어머니예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저 모압 지방에서 쫄딱 망하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에 이제 가까스로 누군가가 빈집을 마련해줘서 그 며느리 룻과 함께 사는데, 이제 나가서 시어머니 나이가 많아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젊은 며느리가 나가서 마침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니까 이삭 줍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밭에 가서 이삭 줍고 저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뭐 이렇게 하면서 가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어머니가 이상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정말 황당한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게 나옵니다. 바로 3절과 4절을 함께 봅시다. 오늘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읽을 텐데요, 함께 보자고 할 때는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런즉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봐도 시어머니가 하는 이 지시가 너무나 황당한 일입니다. 이 보아스가 타작마당, 당시에는 그 보리 추수할 때에 집에 가지 않고 또 뭐 도적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간이로 만든 어떤, 우리가 말하면 천막이죠. 그 속에다가 잠을 자는 거예요. 이 추수가 끝날 때까지. 그런데 이 보아스가 있는 그 밭에 가서 이렇게 목욕 제기하고 가서 네가 그 집에 들어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거죠. 외간 남자에게 자신의 몸을 바치라, 뭐 그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시어머니의 이 말은 누가 봐도 너무나 황당하고 부당한 지시요, 아주 이기적인 처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그의 발치에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발치에 이불을 들고,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남자의 바지를 걷어올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다리를 드러낸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이 말, 부가적인 설명이 없으면 누가 봐도 오해할 만한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두컴컴한 밤에 여인이 목욕 제기하고 향수를 바르고 그렇게 하고 조용히 갑니다. 그것도 아주 밤늦게 그렇게 몰래 이 보아스가 자고 있는 그때 들어가서 누웠어요. 잠을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어떤 향긋한 향수 냄새 나면서 어떤 여인이 있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게 뭐냐? 이때에 보아스가 이 룻의 도발에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이 준비한 모든, 나오미와 룻이 모든 계획했던 것이 무산되어 버리겠죠. 이 모든 것들은 한꺼번에 사라지게 됩니다. 누가 봐도 오늘 본문은 삼류소설에 가까운 그런 얘기밖에 안 됩니다. 그럼 룻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나오미는 왜 이런 것을 시키는가? 이걸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알려면 당시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 그 여자가 남자에게 프로포즈 할 때에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것이 늘 일상적이고 보편화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룻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룻은 모함 여인이잖아요. 남의 나라에 있던 문화 풍습이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하나는 신분상의 문제인데 룻과 보아스는 천지 차이죠. 굉장히 보아스는 그 당시에 대농지주고, 그리고 룻은 아주 초라한 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룻은 처녀가 아닙니다. 이미 한번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긴 하죠. 그리고 또한 룻이 이방 여인이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당시에 이방 여인은 그때에도 멸시의 대상이 됐어요. 그만큼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좋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룻에 대해서 앞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 현숙한 여인이니까 누가 봐도 자기 몸가짐을 잘 가꾸고 자기 마음과 몸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었잖아요. 소문도 그렇게 났으니까. 그런 여인이 이런 일을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또 만일 나오미 입장에서도 봐요. 지금 나오미는 나이가 늙어서 이제는 이삭 죽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있어야 자기는 먹고 살게 되는데, 그럼 만일 출가를 해버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오미는 굶어서 그냥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지경인데 왜 이걸 시키냐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됩니다. 그러면 룻은 무조건 시험을 이렇게 시키면 다 이해하고 그런 사람 여인인가? 가만히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1장에 보면 이 다 망했을 때에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아직 젊으니까 모압에 있는 남자를 만나서 재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룻이 저는 재혼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는 자기 주관과 주장이 분명한 여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순순히 응하는 것을 보면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 주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 부당한 일이다. 그럼 거절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기다렸다는 듯이 행동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게 5절과 6절에 나옵니다. 함께 봅시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희한하죠.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여기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면 너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런 뜻이잖아요. 이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상하고 어떤 요상한 그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2장에 나왔던 그 부분들을 다시 한번 소환해서 봐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의 행동을 볼 때 보세요. 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마침 베들레헴에 왔을 때 보리 추수할 때였습니다. 이 보리 추수를 성경 강조하고 있는데 그가 보리 추수 때에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소상하게 기록한 것이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2장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리 추수, 그 다음에 밀 추수가 있으니까 밀 추수가 있기까지 계속 함께 거주했다. 구체적으로 추수 때에 뭘 했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보리 추수의 현장에서 룻이 4가지를 경험했는데,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고 직업도 없는 이 과부의 신세잖아요. 그런데 직업이 주어졌어요. 할 일, 자기가 지금 일할 밭이 제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무턱대고 그냥 나갔다가 간 그곳이 보아스의 밭이었던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간 것이죠. 여기에 우연히 되어진 일처럼 보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이 보아스가 좋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룻이 이삭 죽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터치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2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지금 누가 이런 얘기하고 있죠? 보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그냥 그 이삭 죽게 해. 괜찮아. 이러면서 아예 직장이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그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돕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게 되더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가 얘기하냐면 그 보아스의 집에서 일하는 사환이 이 룻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쉬지도 않고 이렇게 이삭 죽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야, 희한하잖아요. 그냥 싹 베풀이면 죽을 게 없는데 야, 조금 흘려라. 그래서 죽을 게 많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배려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습니다만 2장 23절부터 보면 거기에 또 여인들이 나옵니다. 소녀들이 나와요. 자, 사환들이 있지요.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지만은 젊은 종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소녀들 다 이게 누구냐면 보아스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 룻이 이삭 죽게 하는데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은가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룻의 추수 현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걱정하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2장 9절을 다시 한번 봅시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물을 직접 길어오지 말고 여기 먹어라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2장 14절에 보면 직접 양식에 대한 이야기합니다. 같이요.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뒤에 이어지는 얘기 보면 남은 것을 싸가지고 시어머니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굉장히 많아.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거 나왔냐? 예, 저기 들에 갔더니 어떤 분이 좀 이게 남겨줘서 제가 어머니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너무너무 흡족한 거예요. 먹고 사는 일용할 양식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 경험한 것은, 네 번째 경험한 것은 안전과 보호였습니다. 안전과 보호. 2장 9절을 앞에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안전과 보호. 자, 2장 9절입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건드리지 말라 했으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12절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데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기를 원한다. 축복하는 내용인데 사실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보아스가 이 룻의 안전, 룻의 모든 것을 보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룻과 지금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데도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 시대는 사사시대거든요.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의 특징은 도덕적 타락이 성행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그런 때에 젊은 과부가 홀로 이삭 죽기를 하면 100%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여인을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 아예 지침을 딱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년들도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를 해주는 이런 일들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2장에서 룻이 경험한 일들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험하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룻의 이
옷을 갈아입고 목욕을 하고 보아스의 그 방에 들어가는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는 거예요. 왜 이러한 일이 있었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의문점이 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근차근 이해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룻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보아스를 만난 이후에 점점점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이 바로 보혈이 추수하는 현장이 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값없이 조건 없이 주어진 부어주신 그것이 룻의 추수 현장이었습니다. 맥추 현상이었죠. 그리고 오늘 읽은 3장은 보리 추수가 거의 끝날 즈음에 있었던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3장은 맥추 후에 룻의 감사 현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에서 룻은 큰 은혜를 입었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도와줄 것도 없어. 너무 많은 이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그에게 드림으로써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다는 건데,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바로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초점이고요. 또 하나는 보아스가 그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들을 나중에 하게 되어지죠.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 룻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갚으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룻이 가만히 생각해 봤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2장에서 룻이 받은 은혜는 정확합니다. 뭐냐면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주어진 은혜였습니다. 할 일이 생긴 것이 얼마나 귀한지 이걸 느꼈고요. 그리고 돕는 손길을 통한 은혜가 있었다, 이걸 체험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혈혈단신의 여인에게 사람들이 돕는 것,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놀라운 것은 먹는 문제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 먹는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안전과 보호의 은혜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이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한 은혜였던 거예요. 그걸 나오미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건 단순한 삼류 소설이 아니라 이것은 룻의 인생 전체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그 배경에는 기업 물음에 한 것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너를 위하여, 이 점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룻에게는 부끄럽고 자존심도 상하고 오해받을 수 있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그 받은 은혜를 때문에 자기는 과감없이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진짜 과감없이 행동하는데 굉장히 깜짝 놀라죠. 3장 9절에 보면 실제로 보아스의 방에 들어갑니다. 그럴 때 보아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이때에 룻이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당당하잖아요. 자신의 몸을 드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그런 것이 깊이 있었죠. 오늘 여기는 룻의 맥추 후의 감사의 현장이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바로 고엘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엘이 뭐냐면 기업을 이어가게 만드는 제도, 당시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삼류소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되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로 응답한다는 사실입니다.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감사로 반응하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받아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죠. 시편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내가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러면서 고민한 한 사람의 흔적이 나옵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는 길은 감사제를 드리는 겁니다.
감사제가 뭐예요? 감사의 예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날 맥주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보리추수도 안 하는데 그냥 절기로 지키고 있어요. 왜 이렇게 절기 지키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77절과 맥주절, 초실절을 지키고 새 밑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절기에 대해서 지켜라. 여기는 명령어로 나와 있죠.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24절 6절에 보면 어떻게 지킬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처음 거둔 그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맥주절을 지키는 방법이다. 반드시 지키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따라서 그 의미를 따와서 우리는 이 7월 첫 주일 되면 감사의 절기를 지킵니다. 왜냐하면 받은 은혜가 있고, 그래서 7월의 첫날을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맥주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부어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심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서 아무리 부어줘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깨닫는 사람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감사의 표현이 나옵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은 만큼 감사의 깊이도 달라집니다. 감사의 응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응답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보면 반응이라는 것과 응답이라는 것이 있는데 같지 않아요. 영어로 좀 어렵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 반응이라는 것은 리액션, 다시 말하면 리액션이라고 그러고, 응답이라는 것은 리스판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반응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것을 반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물들은 반응을 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러니까 춥다, 덥다, 배고프다, 아프다, 이것에 대해서 바로바로 반응합니다.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을 해요. 그런데 응답이라는 것은 좀 달라요. 한번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고 다시 끄집어내서 자기 내면화해서 표현하는 것을 응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 동물들은 반응이 있지만 사람은 응답할 줄 압니다. 왜? 사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룻은 반응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사실입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반응했다면 순종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 나한테 이걸 시켜요? 당장 그렇게 나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시키니까. 이게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그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새기면서 왜 그렇지? 그럼 자신의 지난 일들을 돌아보고 내가 해야 되는구나. 응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똑같이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응하는 사람은 사건에 반응하고 환경에 반응하고 사물에 반응하고 현실에 반응하고 늘 반응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면 왜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 줍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쏟아내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온갖 쏟아내면서 여기저기 쑤시곤하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반응입니다. 그러나 응답하는 사람은요, 왜 이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좋은 것은 좋은 대로 감사하고 나쁜 일은 나쁜 대로 새깁니다. 마음에. 그리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반응이 아니라 응답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응답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응답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이것이 내 왜 이루어진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감사는 응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프면 원망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그리고 뭔가 얻은 것이 많아지면 감사하고, 수입이 줄어들면 원망하고, 이러다 보면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감사할까요? 원망할까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신앙의 눈을 떠서 응답할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재해석할 줄 알아요. 재해석. 이러한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고, 이것은 내가 너무 설치고 너무 교만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자기 회개하면서 자신을 다스려요. 겸손하게 되어지고, 또 이해되지 않는 건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는 항상 선하시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룻의 맥주 감사는 응답이었습니다. 룻의 응답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지시에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 다 알아요. 다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왜 감사가 잘 안 될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는 건망증 때문이다. 동의하십니까? 건망증 때문에 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누가 이야기하면 맞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소환하는 거야. 3년 전에, 5년 전에, 2년 전에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는데 싹 잊어버렸다가 누군가 그 얘기를 하면 맞다, 나도 그랬지. 다시 소환해내는 겁니다. 기억을 소환하죠. 건망증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하는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식에서의 건망증과 감사하지 못하는 건망증은 차이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하는 그 건망증 때문에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깜빡깜빡하는 사람도 입술에 감사가 훈련이 된 사람은요 잘합니다. 그런데 뭐 어떻게 감사한가 봤더니 그저 감사 그러더라고. 뭐가 그리 감사해요? 아니, 살아있는 게 감사하잖아. 내가 밥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별로 감사거리가 없는데 이분은 감사가 완전히 훈련됐어요. 이분 그런데 보면 깜빡깜빡해. 자기가 갖고 있던 지갑도 놓고 오고 맨날 떨어뜨리고 우산도 왔다가 우산은 그냥 놓고 하고 건망증이 심한데도 감사는 계속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분은 감사가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신의 건망증을 뛰어넘어 버린 겁니다. 우리는 자기 건망증을 감사를 잃어버리면 합리화시키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 들면서 찾아오는 건망증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안 한 사람은 그것이 안 한 것이 습관이 되어서 건망증이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사랑,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겁니다. 어떤 고등학생이 공부는 좀 했는데 아주 옛날의 일입니다만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서 대학을 못 갔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때는 부모가 가난한 게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자, 부모가 돈이 없어서 대학을 못 보내는 안타까운 일이 있지만은 그동안 키워주었던 그 은혜와 보살핀 사랑은 없어지지 않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철이 들은 자식이라면 돈 없는 것 때문에 대학 못 간 거, 그것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부모에 대해서 막 나쁜 소리 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한두 번 어떻게 속상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추스리면요, 그래도 내가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지, 내가 그동안 키워준 것도 은혜에 고맙지, 이렇게 하면서 마음을 추스리고 그렇게 합니다. 사람은 환경이 어렵다고 똑같이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은 그렇게 끝없이 원망하다가 탈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나쁜 쪽으로 흘러간대. 또 하나는, 아이는 부모가 못 도와주니까 자기가 돈을 벌어가지고 2년간 돈 벌어서 야간 대학을 다니더라고. 희한하지요. 무엇이 그렇게 바꿨습니까?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야간 대학을 간 그 학생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에게 도운 그것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일어서야지, 자수성가해야지, 그런 의지와 결단이 생기는 거죠. 세상을 살아도 자식도요,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요, 철이 들어가요. 그러나 새까맣게 잊어버리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아빠가 돼가지고 이런 것도 못 해주면서 왜 나를 낳았어? 이러면서 원망하면 기가 차는 거죠. 이걸 배은망덕한 자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키워주면서 온 그 수많은 사랑과 그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걸 싹 잊어버리는 것이죠.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런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공경에 처할 때 작게 기도했는데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수도 없이 도와주신다는데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께 원망을 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오늘 룻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간직했습니다. 룻이 지금 형편이 확 펴졌어요, 안 펴졌어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절대적 감사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감사에도요, 절대적 감사가 있고 상대적 감사가 있어요. 상대적 감사라는 것은 좋아지면 감사하고 안 좋아지면 내가 형편이 이런데 그러고 비교하게 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는 겁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속에서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 이게 우리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적 감사로 내 신앙을 바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을 해도 그 자리에서 책망을 하거나 심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직 어리니까 그렇지 하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감사로 내 삶을 일으키고 세우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 높이 세우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저앉고 무너지고 그렇게 있는 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자, 회복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감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해보려고 하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뭔가 헌금도 많이 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또 깨끗하게 살고 잘하고 이런 사람만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온 거, 그걸 귀하게 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 잘한 것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슨 결심을 해야 됩니까? 무슨 결심을 해야 돼요? 오늘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할 것은 오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300년 전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다산적약용 선생님도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산전집에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해놨어요. 금일과위. 금일과위라는 것은 오늘 할 일은 그런 뜻이고요. 물지명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금일가위 물지명일, 똑같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감사할 것은 오늘 감사를 쏟아내고 내일로 미루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오늘로 끝나요. 그러므로 이 오늘 하루를 시간의 성찬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시간의 성찬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그 하루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하루의 일상 하나하나가 내가 죽고 사는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앞에 속한 줄 알고 하루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 하루를 어떻게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말 아십니까?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처럼 살고 싶어 한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처럼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시인 소포클라스가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가 중요한 거예요. 뭐 해야 돼요? 오늘 하루 감사해야 되겠지요. 맥주 감사주의를 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문을 감사로 열어나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6개월은 끊임없이 감사로 내 인생을 새롭게 해. 이게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절기로 넘어간다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이겠지요. 그러므로 오늘은 어제 죽었던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바랐던 내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 놀인지 몰라요.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내가 숨 쉬는 것이 어메이징이고, 내가 간식을 먹고 밥을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게 어메이징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실 때 그 향을 맡으면서 참 좋다. 그게 놀라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소한 것 가운데 어메이징이 있는 거예요. 놀라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혀에 감각이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맛을 느낀다는 건 소중한 일인 거예요.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하나하나가 어메이징입니다. 그걸 깨달은 사람은요, 하루를 그냥 보내지 않고 내가 하루를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고 모든 삶이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